할렐루야.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게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21장과 22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 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기 열심을 증명하고 성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원래 당신들처럼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따라 읽었는데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을 함께 따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여정 그 주변에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이 자리를 부스를 설치하고 그래서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텐트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텐트에서 간음을 하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였죠.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함께 죽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었는데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분노와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 주시기를 멈추시고 그 하나님의 질투가 비수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죄를 향한 미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고 순전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에 대한 완성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종말을 땡기는 그 순종에 대한 그것을 거스리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에 대한 미움 그리고 증오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폭력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께서 정당히 여기시는 폭력이다, 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또 그 교회의 때로 한때는 그 교회에서 소외받았던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서 헌신하던 스데반이라는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박해하고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까지 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쫓아가서 그들을 파괴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의 감옥으로 송환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자기 자신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오와 미움과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는 폭력으로 실천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 나도 예전에는 그 열심을 가졌지만 지금 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열심입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열심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폭력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쏟아부어서 그에게 해를 가하는,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결국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열심, 그들에게 나에게 퍼붓는 그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꾸로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여준, 특히 스데반이 자신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질 때에 그 자리에서 그들의 폭력을 그대로 받아주었던 스데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열심입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의 열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짜 예수의 열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손가락을 하나 꽂으시고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 안에 있었는데 그 열심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17절을 포함하고 있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어간에 있는 그 내용들의 결과에서 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에는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구에게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넓은 영역의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성전과 그 울타리 사이를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방인의 뜰은 왜 만들어 놓은 것일까? 그 이방인의 뜰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움을 받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의 의로운 순종을 보고 온 백성이, 온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대표자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모두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인의 뜰을 가득 채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재물을 팔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그 재물들이 온갖 소리를 내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쓰던 로마의 동전 혹은 그리스의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인의 동전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해야 했는데 그것을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짐승들, 돈 바꾸는 소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것으로 아주 시끄럽고 북적북적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섬광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섬광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69편에 해당하는 69편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해주셨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시편 69편 9절 그리고 그 아간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해준 것입니다. 그 주의 전을 향한 열심. 그런데 이상하지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언하는 말씀, 시편 69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그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주의 전을 향한 열심으로 주의 전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부수고 파괴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전을 가진 이 사람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사람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와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몸에 받아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성취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열심을 자기로부터 바깥으로 발산해서 그 동기부여, 미움과 증오라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폭력의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거스리는 그 사람을 징벌하고 우리의 민족의 피와 우리 민족의 종교를 혼탁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려고 했다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반대로 그들이 가진 폭력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영혼에 모두 흡수해 버리시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열심을,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분노를 바라볼 때, 하지만 예수께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는 이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는 분노와 예수께서 가지신 그 분노가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 그 에베소 사람과 성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저가 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꾸로 분노하고 계시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그것을 막고 그곳에 짐승들과 돈 바꾸는 곳을 놔두고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서 이방인이 발 디딜 틈이 없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예수께서 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아집과 죄악을 보시고 예수께서 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마저도 그들에게 되갚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분노를 자기 몸으로 그대로 흡수하고 그렇게 흡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악의 무기를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방식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치 솜이 물을 완전히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인간의 미움과 폭력을 자기 몸으로 다 흡수하셔서 그 미움과 폭력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과 죽음,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인 폭력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을 향해서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이 무엇이냐? 말하면서, 그리고 그 부활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사망을, 그 죄악을, 사단의 그 계략을 조소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열심은 미움과 증오를 통해 죽이는 데 있지 않고 미움과 증오와 폭력을 모두 흡수하셔서 사망 자체를 죽이시는, 그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통해 자기를 미워하고 때리고 죽인 사람들을 거꾸로 살리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심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곳에 서서 그들의 폭력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때문에 이곳에 서서 당신들의 그 미움과 증오와 폭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열심으로 저는 새로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아담,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그 안에서 살리는 열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향해 미움의 칼을 겨누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인 아람어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죽이는 열심을 살리는 열심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살리는 열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바울의 말씀, 바울의 설명을 아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택하심, 둘째는 부르심, 셋째는 보내심입니다. 첫째로 택하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고백하기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오가 언제죠? 태양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를 우리는 정오라고 하죠. 가장 뜨겁고 가장 햇빛이 강하고 가장 가까운 때의 태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그때에 만났습니다. 그 정오의 햇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강렬한 빛을 가진 그분을 나는 만났다. 햇빛보다 더 밝은 그분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 앞에 바울이 내던져지고 눈에 빛을 잃고 눈을 멀고 온몸이 어둠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사명을 얻게 하신 것은 이미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9절 11절에는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약속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야곱을 택하기 전에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완전히 다른 열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어머니의 태에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더 크게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정당한 이유로 삼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새로운 열심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주권적인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본질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떤 선을 행하기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만 그 택하심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고 그 예수 안에서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가 열심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정반대의 열심, 우리의 미움을 자기 몸에 다 받으시는 그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리는 열심에 사로잡히게 된 두 번째 과정으로는 부르심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소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가 예수를 만난 경험의 이야기는 바로 창세 전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보내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사건이었다. 나를 택하셨고 이제는 그가 나를 만나러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나를 불러주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그의 모든 삶을 뒤바꿔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러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미 그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죠. 오늘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를 죽음에 넘겨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스데반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한 성도들을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 지식에 능통하고 또한 성경에 능통해서 복음을 변증하기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초대교회를 잘 섬겼더라면 그는 정말 교회사에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데반의 이 설교, 스데반의 전도가 실패로 돌아간 선교,
실패로 돌아간 전도, 실패하고만 복음의 부르심이 아니었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에 사라져버린, 떨어져버린 낙엽과도 같이 허무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여러 면에서 이 스데반을 그대로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은 예전에 바울을 위시한 청중 앞에 서 있었던 스데반의 처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날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 그가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결국 로마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스데반,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던지며 복음을 전했던, 짧게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을 마감했던 그 스데반의 열매들입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스데반의 그 설교가, 그가 전한 복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앞서 늘 누군가가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과 부끄럽게 하는 위험을 거스르면서 그 앞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런 이가 반드시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실을 얻지 못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비난과 무시와 욕설과 아픔을 마주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삶에서 베품과 섬김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절대 어디론가 증발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밭에 심기워진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부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가 정하신 때에 자신의 택하신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경험 사이에 많은 시간이, 많은 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하고 과연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결실을 맺을 것인가? 과연 나는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내 삶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인가? 하면서 나의 선한 이 섬김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무너집니다. 과연 나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섬김, 보잘것없는 희생, 보잘것없는 복음 전하는 이 작은 메시지가 과연 정말 씨앗이 되어서 땅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날 것인가? 생명이 될 것인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언약은 고대 사람들이, 히타이트 민족들이 맺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큰 왕과 작은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작은 왕이 가운데를 잘라서 죽인 짐승 2개를 한쪽 기둥과 또 한쪽의 기둥에 매달아 놓고 정말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죽어있는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작은 왕이, 작은 국가의 왕이 내가 당신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당신은 늘 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내가 당신께 약속한 그 약속, 충성의 약속을 내가 만약에 어길 때 나는 이 잘려서 죽은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을 모든
벌들의 목록을 쭉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히타이트 민족들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짐승을 쪼개서 제사를 준비하고 하라 하시고 언약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그 사이를 걸어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불로 그 쪼갠 언약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자기를 갖다가 묶으신 것입니다. 너는 떠날지라도, 너는 어길지라도, 너는 절망할지라도, 너는 무너질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변함없이 이 언약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만약에 떠날 때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나 아직 여기에 있다.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아직도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실망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내 언약은 아직도 파기되지 않았다.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그 자리에 계심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성도들에게는 그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묶어 언약 속에 묶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열심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성도를 그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루살렘 성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게는 그런데 한 가지 요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문제는 이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순종이 정말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사명의 원리, 이 사명을 성취하는 순종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효율성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요. 가장 단기간 안에 가장 적은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효율성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가장 적은 투자를 해서 가장 단기간 안에 가장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법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법까지도 무너뜨리고 가장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 안의 이 죄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마저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열심 때문에, 그 새로워진 열심 때문에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핍박하자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바울이 반문하죠. 주님, 제가 왜 떠나야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우리가 세상 말로 획가닥 변해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너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거야. 빨리 나가.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사명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는 방식은 세상의 효율성에 근거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장 지금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되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것처럼 설득력이 있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 헌신하겠습니다. 위험하더라도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This is not the time. It's not the time. 내가 정한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며 다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가? 우리 그 한 힌트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그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면 알아요.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살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와서 이곳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400년인지, 왜 400년 후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죽여서 말려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죄악이 끝까지 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백성, all nations,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종말론적인 성취를 바라보고 그 시기를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400년은 기는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방으로 보내시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사람들 앞에 다시 서야 할 그 시점까지 나는 이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돌고 돌아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울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폭력과 미움과 증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그 지금 그 선 자리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보내서 물러서지 못하게 하시면서 당신들의 그 미움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사람의 인격을,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복음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예전에 가진 열심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언제일까?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하겠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과 사이가 많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품게 하신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의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요 그들의 섬김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그렇게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율성을 따라서 만약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신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목회 단상에도 썼지만
이사를 준비하려고 이런 집을 알아보고 오퍼를 넣고 찾는 과정에서 발견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에 내가 그렇게 신용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항상 서스피셔스하게 본다. 나도 누군가를 볼 때 항상 저 사람이 내가 신용할 수 있나? 믿을 수 있나?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믿을 만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세상의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고 말리라는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자기 버림이시고 자기 낮추심입니다. 내가 이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면 이 영혼이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가서 그와 얘기하고 그에게 두들겨 맞고 그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의 경제학,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그 미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 예수를 내어주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투자, 아무리 시간이 오래 들려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라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